우리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일상의 행복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음식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심으로 서로 간의 거리도 좁히셨고 정겨운 사랑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이루어 가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펼치신 하나님의 나라 운동,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시는 운동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근데 그 킹덤 무브먼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 가실 때 예수님께서 아주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식탁혁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규정했던 음식, 모든 음식들의 제한선을 예수님이 넘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교제를 나누시고, 사마리아 여인들, 여자들, 세리들, 혼혈족들, 소수민족,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조차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사회의 아웃캐스트에 있는, 그죠? 우리의 관심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사귐을 나누셨는데, 그들과 사귐을 나누실 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먹는 거였어요.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이 죄리와 창기와 여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음식을 먹는 일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알고 보면 축제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 그죠? 펠로우십 커뮤니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 주방이 부흥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이민교회에서도 그랬지만은 잘 나가는 교회들은요, 주방이 은혜스러운 거야. 음식이 잘 나오고 식탁이 붐비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런 일이 많아야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여타의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경지에, 어떤 해탈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행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수도자가 되거나 수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욕도 하게 되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믿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축제하는 거죠. 감사가 넘치게 되죠.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한 패밀리예요. 그죠? 우리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늘 격려하라는 거고 늘 존중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가족, 바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가족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런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 늘 핵심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 그래서 그거를 테이블 펠로우십이다 그래요. 하다못해 예수님은 성만찬도,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늘 마시고 먹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지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이 먹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인 동시에 예수님도 늘 일용할 양식, 먹는 거, 교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함성으로 할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우리는 쉽게 듣지만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놀란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I am the bread of life라는 거예요. 내가 떡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먹는 거 얼마나,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이 얼마나, 우리는 뭐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갑니까? 이 먹는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팔레스타인도,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배고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라는 거예요. 내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먹는 쌀처럼 그런 음식, 그런 양식도 되지만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도 되지만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의 그 떡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먹으면,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밥통으로 오셨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니까? 음식이니까. 그 주경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왜 허구많은 장소가 있는데 말밥통으로 오셨느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음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성경을 보실까요?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도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 그 기적을 행하셨죠.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제자들과 미라를 훑어가지고 잡수셔가지고 안식일에 음식을 먹었다고 또 예수님이 트집을 잡히고,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종종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만찬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제자들하고 마지막 나눈 식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영적으로 성경을 봐서 그렇지 예수님도 이 먹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더라고. 그래서 테이블 펠로우십,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보면,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강화,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실 때마다 꼭 먹으셨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 가서 베드로에게 생선구이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야,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서 거기서도 생선 조반을 예수님이 드시고, 하여튼 예수님은 이 먹는 일에 예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영적인 것만 우리가 구하잖아요. 막 거창하게 그냥 막 영적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보면 이 영적인 일이 어떤 일이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왔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적이지 말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구할 때마다 그냥 너무 뭐 영적인 것만 그냥 홀리한 것만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이 음식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자가 오늘 이 밤에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접수가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동떨어진 거 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금요일 밤에 이 은혜의 밤의 기도가 그것도 영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영육을 우리가 구별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는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이 되는 줄로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우리가 거창하게 막 그냥 국제 평화를 위해서 하고 말이지 막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daily bread, 일용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그거라니까.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먹는 일에 예수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물질적인 종교다 그랬어요. 누가 이 얘기 들으면 또 아유 목사님 우리 기독교를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우리 삶에 아주 가까운 문제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 멀리 있는 걸 구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이 기도회는 제가 오늘 맘먹고 이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다른 날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기운은 약간 빠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이 설교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외치오니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제가 다음 주에 또 금요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러면서 킹덤 오브 갓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큰 기도를 드리셨지만은 사실은 후반부에는요 우리들의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만은 그 기도가 너무 동떨어진 거 구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그냥 데일리 브레드, 그러니까 오늘의 빵, 오늘 우리가 음식 문제만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필요한 모든 것, everything we need,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서술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자, 일용할 양식, 그게 데일리 브레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많잖아요. 의식주의 문제 필요하고, 직장 문제, 시간 문제, 물질 문제,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건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오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오늘 이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everything you need,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사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너무 막 국제평화와 막 남북 통일과 막 너무 이런 거창한 것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멘이세요? 어느 날 예배하는 우리 바울 교수들에게도 이 소리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프로텍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하나님이 manufacture예요. 회사예요, 회사.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중언부언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야. 믿지도 않고 말이야. 하나님이 딱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지만요, 우리 헌금 올리시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요, 깨알같이 막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막 가슴이 절절하고 간절한지 몰라. 어떤 분은 막 100일 작정하고 막 90 며칠째 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100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알같이 적어서도 하나님 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필요한 거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자전거가 필요했대. 그래서 얘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전거를 내게 주세요. 그러고 막 집에서 기도하는데,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할머니도 교회 나가셨거든요. 할머니가 그랬대. 야, 아무개야, 하나님 귀 안 먹었어. 네가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 그러니까 소리 좀 질러지 말어. 그랬대. 근데 얘가 그냥 방에서 말이야, 하나님 자전거 좀 주세요 막 기도했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할머니도 권사님인데, 근데 하도 얘가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야, 하나님 귀 안 먹었어. 하나님 다 아니까 조용히 기도해도 돼. 그랬대. 그랬더니 그 손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할머니, 내가 그거 몰라요? 나 다 알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듣잖아.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들으라고 소리 내서 기도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작게 기도해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이 코로나 좀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너무 막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주택 문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막 재판이 붙었어요. 하나님 억울한 거 아시죠? 이 변호사 외에도 함께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요,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두루뭉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도 하나님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자전거가 필요하면 자전거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남편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He's my provider,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저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AMP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Amplified Bible이라고 하는 바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저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다 읽지는 않겠고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여주세요. 그렇지? 저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저거,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저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계속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해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계속해서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찾으리라 그랬지만은 저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계속해서. 예.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인디안들은 뭐 기우제만 지르면 비 온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공급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봤지만 11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제가요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치품은 안 주실지 몰라도 필수품은 반드시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치품까지 주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은 반드시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이 들으신 얘기지만 따라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영모 목사가 강조하는 영성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 뭐냐면 everyday spirituality야. 일상의 영성.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만 금요일날만 기도하는 밤에만 우리가 영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나 순간순간 in every moment, every moment,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니까 늘 매 순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식사를 하느라고 빵을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물끄러미 루터를 쳐다보고 입맛을 다시더라는 거야. 루터가 빵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가 밑에서 계속 침을 다시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빵에 잼을 바를 때에도 루터만 쳐다보면서 이 강아지가 침을 꿀꺽 삼키더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모른 척하고 딱 암에 몰수하고 빵을 입 안으로 넣고 있는데도 계속 이 강아지가 이 빵을 보면서 먹고 싶어 하더라 그거예요. 이때 루터가 식사를 딱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 하나님, 지금 저 강아지가 항상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나 역시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목마름과 이런 배고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 에피오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오늘날이라고 여기는 번역했지만은 누가복음 11장 3절에 가보면 오늘날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daily, every day 그런 얘기야. 그래서 누가는 이거를 날마다, 매일같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왕식이 아니고 날마다 매일 염려나 걱정 대신에 오직 기도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every moment, everything,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다 염려 있잖아요. 그죠?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세게 하지만 사실 나도 걱정거리 많단 말이에요.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 대신에 염려가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나 그래서 막 거기서 그 얘기 들을 때 막 여러 가지 얘기 들어올 때 내가 그저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그렇게 감정을 시하면 어떻게 해? 좀 감정을 넣어가지고 해야지. 다시 아버지.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every moment,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오늘날은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걱정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어때? 우리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마태복음 6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게 4번 나와요. 4번. 얼마나 염려를 우리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으면, 기도를 강조하셨으면 염려하지 말라가 4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28절에 자,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적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6장 31절. 자, 시작.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장 3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염려를 박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말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야 되는 건 무슨 얘기야? 말에 권세를 주셨다고 제가 쓸 때마다 이 설교자 여러분에게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오늘 밤에 우리가 염려를 깨부수면요, 염려야 떠나가라 그러면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8식구가 들어갈 배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배를 만들 때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기억나세요? 배를 만들었는데 노아의 배 옆에는 창문이 없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창문이 없어. 오로지 위에만 하나 있어. 여러분, 그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막 비가 막, 요번에 비 얼마나 많이 와서 역대로 최고 많이 왔다면서요? 요번에 비 오는데도 막 우리가 얼마나 겁납니까? 막 그냥 천국이 물난리였잖아요. 그런데 40주야로 비가 온다고 생각해 봐요. 비가 막 얼마나 산이 잠기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잔뜩 있었으면 노아의 식구들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 공감 안 돼요? 여러분이 배에 타고 있었어 봐요. 배가 막, 요번 비가 와도 겁나는데 그때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막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내리는데 창문으로 그 비 구경해봐. 하루 이틀은 볼만 했겠죠. 계속 비 오네. 아이고,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노아의 방주 안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공감이 되시면 끄떡거려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창문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오직 위만 열려 있는 거야. 어디만 보라고? 어디만 보라고? 위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매 순간순간마다 환경 바라보고 우리 주변 바라보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신앙은요, 관점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 관점을 빼앗는 거야. 여러분, 오늘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 마귀는 여러분의 눈을 뭘 보게 만드느냐?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얘기, 환경, 여러 문제, 이거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창문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믿습니까? 매 순간순간 염려가 될 때마다 주여, 걱정되는 소식 전화가 와. 전화 딱 끊고 난 다음에 아버지요. 난 아버지라고도 안 해. 아버지요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걱정하자라 신목사야. 내가 알아서 한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그런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다 우리 있지만은 창문 바라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비전께서 이렇게 하면 박수도 쳐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에브리 모먼 그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자족하면서 살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급하시는 분인 걸 생각할 때 이미 너무나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자족하게 돼 있어. 그 욕망을 가지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내려주실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부터 봤을까요? 하늘을 쳐다봤겠지. 왜? 위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이슬처럼, 그죠? 가시와 같고 말이야. 안개처럼 이슬처럼 지면에 그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만 되면 아침에 어딜 보는 습관이 생길까요? 하늘을 보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저녁에는 또 갑자기 메추라기 떼가 날려가지고 지면에 쫙 진중에 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그 새 때 그거를 그냥 붙잡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각기 식구들의 수여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이라 그랬어요. 한 오멜. 더 많이 거둔 자도 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란 거나 남는 것이 없이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 있어가지고 더 많이 챙겨둬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0절로 21절의 말씀, 그 다음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어요. 아멘. 저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그죠? 그날의 양식은 그날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껏 막 내일 양식까지 준비해 두시고 막 그냥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냥 막 그걸 챙겨두려고 막 더 많이 갖다 놨지만은 그게 다 못 먹게 된다 그거예요. 그날 필요한 양식만 걷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자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귀한 걸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낭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자족하자. 크게 하세요. 자족하자. 그래요. 자족해. 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거 욕심 가지면 한두 곳도 없어요. 우린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식 얘기 차제 조금 더 드리면은, 우리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파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흙탕물 먹고 사니까 그 물 퍼내려고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우물 하나 물을 하나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물기를 올리게 되면 그 부족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오니까 그다음부터 집에서 마시는 물도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먹을 만큼만 뜬다는 거예요. 못 버리겠대. 누군가에게는 이 물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공감이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막 정수기 버튼만 누르면 물이 막 떨어지니까 막 먹다 말고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지금 나가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음식, 일용할 양식, 또 양식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 우리 너무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귀한 줄 모르고 그래도 욕심이야. 그래도 더 가지려고 그래.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만 보고 제가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자족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들에게 자족하십시다. 자족하십시다. 예? 예. 소 한 마리를 잡으면은 그 고기 때문에 10사람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한 마리의 살찐 소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되는 곡물의 양은 100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을 공급해서 소를 키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는 옥수수의 4분의 1을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다 먹어치우고 있대. 사람들은 하루에 10만 명씩 지금 굶어 죽어간대요. 그런데 전 세계에 나오는 옥수수의 총 생산량의 4분의 1을 소들이 먹는데, 소들이.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막 굶어 죽는 그렇게 많은데 뭐가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일용할 양식,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러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이미 너무나 많이 주신 거 감사하고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자족하는 은혜, 만족하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